76쪽에 56단 같이 읽습니다. 신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고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있다는 사실은 태도,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태도는 뚜렷한 갈등을 보이고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좁게 펼쳐져 있는 반면에 결코 순전히 기쁘지 않으며 행동은 긴장 상태이거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지키려 싸우는 것이요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신의 참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에고가 자신의 얼굴을 보려는 거울은 정말로 어둡다. 거울이 아니라면 에고가 어떻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속임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그대의 자신을 찾기 위해 어디를 보는지를 그대에게 달려있다. 이게 지금 에고가 하고 있는 전체의 그 드라마를 짧은 문장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건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의 참 음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 우리는 에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의 소리, 그 에고의 음성은 확실히 듣고 있다는 사실은 태도와 감정, 그거 보면 안다는 거지. 그리고 행동으로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태도와 감정을 보면 행동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에고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는 사람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나도 에고이고 저 사람도 에고이고 그럼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에고가 없는 참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그 성령의 현존 속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사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나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내가 구경했어요. 태도는 뚜렷한 갈등을 보이고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좁게 펼쳐져 있는 반면에 결코 순전히 기쁘지는 않으며 안 기뻐요. 에고는 안 기뻐요. 기쁘다고 해봐야 그건 쾌락을 쫓아서 뭘 좀 그러는 거지. 감각적으로 기쁘다는 거죠. 성령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감각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었다거나 무슨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그냥 그림자로 우리에게 와 있을 뿐이에요. 진짜 기쁨은 내면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가만히 있는데 엄청난 힘과 파워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터져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를 알았어요. 행동은 긴장 상태이거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에고의 사람들은 그 행동이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긴장의 연속은 마음의 긴장이 연속되면 몸의 긴장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아픕니다. 평화로워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에 몸도 릴렉스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몸이 릴렉스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쑤시고 아파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대가 원하는 거다. 이거 자기가 원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에고로 하여금 세상 모든 일을 선택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에고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산다는 거죠. 내가 문제 속에 산다는 것은 에고의 선택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대가 지키려 싸우는 것이요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에고적 상황을 계속 지키려 하고 이것을 계속 보호하고 이걸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싸우려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올 수 없게 해요. 아버지의 참사랑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네가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고 언제나 에고를 쫓아서 살았다는 거지. 이게 구분이 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대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밤. 특징이 뭐냐면 에고는 체면을 차려요. 계속 예의 바르게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이 세상 시스템에 순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적 시스템에 걸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도리어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그리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에고적인 모든 이 세상 시스템에 반하여 진리를 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좇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신의 참 얼굴을 구하는 자라니까요. 신의 참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게 에고의 삶이야. 에고가 자신의 얼굴을 보려는 거울은 정말로 어둡다. 우리가 보려는 거울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보고자 하는 거울인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밝은 빛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거울을 볼 때 저 사람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참 빛을 보기를 바라고 귀를 열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게 귀가 열리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내 눈이 열리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 속에서 어둠을 보지 아니하고 신의 참 빛을 보아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보여요. 왜? 내가 지금 똑같이 에고로 반영하기 때문에, 에고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보려는 거울은 정말로 어둡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라면 에고가 어떻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속임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본다는 게 에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에고의 상황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본다고 해봐야 그 에고의 속임수에 빠져서 계속 에고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보여야 돼.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찾기 위해 어디를 보는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에고를 볼 것이냐, 모든 사람들을 나의 거울로 보되 그 거울 속에서 성령의 빛을 볼 것이냐, 그냥 여전히 에고로 반응할 것이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57문단 가십시다. 앞에서 행동을 바꾼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동시에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기쁘지 않다면 항상 그러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라. 그럴 때마다 그대는 신께서 창조하신 어떤 영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며, 그대의 에고가 어두워진 거울 안에 만드는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이다. 신께서 하시지 않았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께서 바라셨지만 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 이에 따라 그대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찾아본 후 신의 참마음과 함께 생각하도록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꾼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동시에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여러 번 내가 강조했다, 여러 번 내가 얘기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기쁘지 않다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런 선택을 했다. 내 마음이 게름직하고 평화롭지 않냐고 기쁜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항상 기쁘지 않다면 항상 그러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라. 그렇게 기쁘지 않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대는 신께서 창조하신 어떤 영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마다 기쁨의 빛, 성령의 참 사랑의 빛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은 그 에고의 장난에 나도 함께 빠져버리는,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그대의 에고가 어두워진 거울 안에 만드는 이미지를 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에고가 어두워진 내 마음의 그 거울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진 그 거울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이미지 속에 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만 지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모두가 에고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비전 있는 눈길로 저 어두운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나마 성령이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된다면 나는 바른 지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지각 속에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께서는 하시지 않았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께서 바라셨지만 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시지 않았을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에고에 빠진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셨지만 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셨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참 빛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성령의 참 빛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참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걸로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그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진지하게 찾아봐라.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 했고 무엇 못했는지 그걸 진지하게 마음을 검색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검색해야 돼. 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을 검색해 봐야 돼. 내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덜 채워져 있는 부분이 뭔지, 내 속에 묶여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마음속에서 검색하고 또 검색해서 하나님의 그 참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바꾸라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58문단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신의 참마음을 거슬러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대의 마음은 신의 참마음과 하나이다. 그대는 이를 부정하고 달리 생각함으로써 에고를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대의 마음을 돌로 째기겠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형으로서 그대의 마음이 심히 걱정된다. 따라서 나의 모범을 따라 그대 자신과 서로를 보되 모든 이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부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보기를 간청한다. 편을 읽고 또 읽어봤지만 오늘 내가 이 문장을 읽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랬죠. 하나님의 참마음과 함께 생각하도록 마음을 바꾸어라 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성령의 참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마음을 바꾸는 걸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신의 참마음을 거슬러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쉽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윤회의 선택을 거둬가면서까지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반복 또 반복 에고의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지난 주 한 주간 어제까지 비로소 이 천년의 한이 풀리는 것 느꼈어요. 천년의 한이란 말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윤회 전생을 몇 번을 거듭하고 나머지 이번 생에 기적 수업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기적 수업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찾고 또 찾아가는 여정을 선택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음성을 듣기까지. 그게 아마 내 짐작컨대 그냥 하는 소리요. 그냥 짐작으로만, 표현법으로만 천년의 한이 지난 주간까지 다 풀려버리고. 이게 보통 하는 얘기겠어요? 누가 감히 이런 얘기겠어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이건 내 짐작이 아닙니다. 확신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가르쳐 주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이 리얼 월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참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세상의 참모습이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참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부정하고 달리 생각함으로써 에고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둘로 쪼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고당신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형님으로서 그대의 마음이 심히 걱정된, 나는 먼저 깨달은 형으로서, 형이라는 의미는 먼저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수천 년을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2000년이나 더 걸린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여기서 알았어요. 그대의 마음이 심히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의 모범을 따라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2000년 전에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고, 이 기적 수업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나의 모범을 따라 그대 자신과 서로를 보되 예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림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가 어디 또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형으로서 내가 너가 부탁한다, 그 말이죠. 모든 이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부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보기를 간청한다. 내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창조가 참 사랑이에요. 이 창조가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서 불덩어리가 임하면 최고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가슴이, 뱃속이 냉랭하고 뭔 소리가 하려면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59문단 읽겠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라. 우울증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원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그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음을 알고 다르게 결정하라.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럴 필요 없음을 알아라요. 슬픔이 느껴질 때, 우울함이 느껴진다, 빨리 옆으로 비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감정일 뿐입니다. 우울하다고 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20년 이상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의 기억을 다 지워주고 나서 다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났을 때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 아픈 게 다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걸 붙들고 아파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우울증 같은 거 언제나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무언가를 뺏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걸 빼앗긴 게 아니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거, 품고 있지도 않은 거, 그 무엇인가를 내가 뺏겼다라는 그 허전함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갈증 속에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우울하다고, 슬프다라고, 속상하다라고, 힘들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음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다르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성령께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불안과 죄책감에 대해서 나옵니다. 60문단 합니다.
시작. 불안이 느껴지면 모든 불안은 에고의 변덕스러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라. 에고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거스르기 위해서도 똑같이 깨어있을 수 있다. 자, 보세요. 불안이 느껴지면 모든 불안은 에고의 변덕스러운 장난이라는 거지요. 모든 불안한 것은 에고의 변덕 떠는 거예요. 오도방정 변덕을 떨고 앉아있는 에고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아라. 불안할 필요가 없음을 알라 이거예요. 근데 불안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와요. 건강 염려에 대한 불안,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는 불안, 나는 이렇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풍요와 비교해서 아쉬움과 모자람,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하나라는 그 불안감은 원초적인 결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변덕스러운 불안함을 이제 그럴 필요 없음을 알라 이거예요. 에고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에고가 지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것도 에고가 지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에고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거스르기 위해서도 그것만큼 에고가 나를 정말로 강력하게 이끄는 그것만큼 그 힘에 비례해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에고의 그 강렬함을 훨씬 더 능가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에고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거스르기 위해서도 똑같이 깨어 있을 수 있다. 요 말이 에고의 몇 배나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깨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1문단요. 시작. 죄책감이 느껴지면 에고는 진정 신의 법을 위반했지만 그대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라. 에고의 죄를 내게 맡겨라. 바로 그것이 속죄가 있는 이유라. 그대의 에고가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참 속죄가 그대를 해방시킬 수 없다. 죄책감을 느끼는 한 에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니 오로지 에고만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는 없다. 언제나 불안할 필요는 없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이 느껴지면 에고는 진정 신의 법을 위반했지만, 문 닫아요. 신의 법을 위반했지만 그대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라. 그러니까 에고로서는 진정 신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천적으로 신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고의 죄를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너의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구분하세요.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는 그건 에고의 죄책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가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이 에고의 죄책감이니 그걸 나한테 맡겨라야. 예수님에게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속죄가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내가 언두했지만 내가 그 참 속죄의 길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이제는 너의 모든 그 하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의 에고가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의 에고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보당신하면서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는 건 그건 에고가 상처를 주는 거란 거지. 친구간에 상처를 입었다 주었다 하는 것도 그것이 다 에고로서 작용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상처를 주었네 받았네 라고 느끼기 전에는, 아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 에고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참 속죄가 그대를 해방시킬 수 없다. 참 속죄가, 예수의 그 참 속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한 에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한 지배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기적 수업을 만나기 전에 말라기서 2장 16절인가 17절을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책감에서 그랬는지를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니까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구마구 그냥 이혼하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책감에 의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묶임이라는 거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혼 절대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손에 매니큐어도 바르는 거 안 좋다. 귀걸이 하는 것도 그게 종의 신분이다. 몸에다가 문신하는 건 그거야말로 그건 저주의 행위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가져와서 막 설교를 해제킬 때도 있었어. 근데 우리 무사님은 24시간 여기다 그것도 양쪽도 아니고 한쪽에만 귀걸이를 하고 다녀. 그래서 그걸 볼 때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를 알았어요. 문신도 못하게 했어요. 여기 눈썹 문신하는 거 한참 유행할 때. 왜요? 두려움이거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니까. 내가 왜 11조 마음대로 하시오, 감사한 건 마음대로 하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오 했냐면 죄책감의 해방이에요. 죄책감의 해방이라고. 11조 안 내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하지 말아라. 감사한 건 안 내는 것이 죄책감에서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해요. 영광스러워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요. 이제 아무도 안 하면 여기 이 작은 공간은 누가 운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혼자 했잖아요. 수년 동안을 혼자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은근히 질리기 시작하더라고.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간도 다 때려치워버릴까. 몇 사람을 위해서, 사람 10명 안쪽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나.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기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유지는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비용도 다 주님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저런 걸로 인해서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었더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한 에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에고만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62문단 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고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것에 속지 마라. 에고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알라. 그대가 자발적인 낙심을 포기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집중하며 피로를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대는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에고의 요구를 거스를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 그럴 필요는 없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고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에고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음란으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유혹해요. 불안을 유혹해요. 우울함을 가지고 와요. 그게 전부 유혹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고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답이 없어요. 1000년을 맴돌아도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생과 후생의 윤회를 반복적으로 거듭한다는 거야. 그대가 자발적인 낙심을 포기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집중하며 피로를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낙심을 제발 이제 포기해버려라. 그 따위 낙심을 포기하라는 거야.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돈 잘 벌어서 어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지. 부잣집에 쭈그리고 앉아 거지 생활을 했던 가난했던 그 나사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자보다도 먼저 임한 것이 그 가난한 나사로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대는 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에고의 요구를 거스를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63문단 하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신 및 신의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문제이다.
이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일관되게 내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말이에요. 이 초라한 믿음이 그대를 뒤로 끌어당기도록 허락하지 마라. 낙심한 자는 자신에게나 나에게나 쓸모없지만 오직 에고만 낙심할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거절했는지 정말로 생각해 보았는가. 신의 아들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는 그가 선택하는 만큼 그 권능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헷갈리죠? 언제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에고에게 휘둘림 당하는 그 흐트러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의지를 발휘해야 할 문제예요. 용의를 내야 할 부분이라고요. 하나님 및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신과 그 신의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 들일 수 있다는 거지. 에고를 거절하고 에고를 거부하면서 에고의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습관을 우리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NLP는요, 과거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뇌에서부터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공에 이끌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NLP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부의 그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창조와 함께 어울리는 이 놀라운 표현이요.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일관되게 집중해서 기울일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포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 도리어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계속 나 자신이 속으로는 부르짖죠.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 허망한 세상에 에라 모르겠다, 캐시라 세라 이러면서 산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뭐이냐, 아주 허망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 에고의 사람들과 함께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캐시아락시아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믿음을 거기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이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일관되게 내 편에 좀 속해봐라. 예수님 편에 좀 속해봐라. 그리고 나하고 좀 같이 동행해보자. 나는 살아서 네 속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에고가 주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초라한 믿음이래. 그거 보고 아주 초라한 믿음이래. 이 초라한 믿음이 그대를 뒤로 물러다도록 끌어잡아 당기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낙심한 자는 자신에게나 나에게나 쓸모가 없다. 낙심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낙심한 자는 예수님이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에고의 소리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에고만 낙심할 수 있다. 근데 거기다 딱 또 한마디 붙여주는 거야. 오직 에고만 낙심한다, 야. 이 문장도요, 이 대단한 문장이야. 이런 문장을 가지고 오는 거. 낙심한 자는 자신에게나 나에게나 쓸모없지만 오직 에고만 낙심할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해버리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세상의 우울함에 빠져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예수님 정말 신의 아들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지만, 신의 아들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는 그가 선택하는 만큼 그 권능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노노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라 그 소리죠. 63문단 합시다. 그대와 나는 마음을 합하여 빛을 밝힘으로써 그대의 애고를 쫓아버리고 그대가 생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신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보다 작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말고 이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목표로 받아들이지 마라. 행여 이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그대의 자신의 느낌을 통하여 그대가 이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라. 이야말로 유일하게 판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도 공격하거나 혹은 보호하기 위해 해를 입히거나 혹은 치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에고를 그대의 심판대에 세운 다음 그 자리에서 에고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아내야 한다. 그대 자신의 충성과 보호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에고는 존재할 수 없다. 에고를 제대로 존재하고 에고로부터 판단하고 에고로부터 충성과 보호와 사랑을 철회해야 한다. 철저하게 지금 에고와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나와 마음을 합하여 빛으로 밝힘으로써 그대의 에고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에고를 쫓아버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빛으로 그대의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들의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대가 생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신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신의 권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작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말고, 이보다 작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말고, 이 말은 에고가 주는 그 어떠한 작은 것도 만족하지 마라. 신의 권능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랑의, 참사랑의 에너지 외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말라요. 술 취하지 말라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에고의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에고의 게임 놀이에 빠져 있다고요. 에고의 게임 플레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목표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성령의 주시는 참 사랑의 그 권능으로 오는 그 강렬한 파워, 힘, 에너지, 이거 외에 받아들이지 말아요. 행여 이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분리되어 있어라. 에고가 주는 그 모든 상황과 나 자신을 해리시키라. 해리, 디소시에이션입니다. 에고가 주는 모든 에너지로부터 디소시에이션 해야 참사랑으로 오는 성령의 파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대 자신의 느낌을 통하여 그대가 이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느낌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에고의 느낌 속에 있나 성령의 느낌 속에 있나, 그것을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 참사랑으로 반응하려고 내 마음에 굳은 의지, 의지를 용의를 내고 있는지 판단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야말로 유일하게 판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유일한 판단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다른 판단하지 말아라. 에고가 에고를 보고 에고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속에 느낌이 작용할 때 성령이 주시는 느낌인가 에고가 주는 느낌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것만이 유일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판단하지 마라.
다른 어떤 방어나 마찬가지로 판단도 공격하거나 혹은 보호하기 위해 해를 입히거나 혹은 치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판단을 사용할 때 어떤 방어나 마찬가지로 판단도 공격하거나 혹은 보호하기를 위해 혹은 해를 입히거나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유일한 판단이다. 요것만이 유일한 판단이다. 이 문장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에고를 그대의 심판대에 세운다. 자 보세요. 에고를 나의 심판대 위에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고라는 존재를, 그 에고가 어떻게 놀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마당놀이야. 에고의 마당놀이야. 우리의 삶은 에고의 마당놀이라니까요. 그 에고가 벌리고 있는 이 마당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심판대 위에 한번 세워놓아봐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 그 자리에서 에고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아내야 한다. 에고가 얼마나 허약한 춤사위로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에고의 그 허약하기, 나약하기, 짝이 없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의 그 퍼포먼스, 그걸 좀 보라 이거예요. 그대 자신의 충성과 보호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에고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에고를 존경해 맞이하지 않았는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에고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고에게 가치 부여했고, 에고에게 의미 부여했고, 에고로 하여금 즐기게 했고, 에고로 하여금 계속 이 세상을 즐기게 했어요. 근데 자신의 충성과 보호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에고는 존재할 수 없다. 에고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유일한 판단이 뭐냐? 에고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밝은 눈을 뜨고 비전 속에서 에고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판단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다. 에고로부터 충성과 보호와 사랑을 철회해라.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에고에게 힘을 실어줘요. 내가 에고일 때 에고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요. 근데 그 모든 걸 철회하라는 거예요. 에고와의 그 계약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에고와 맺은 그 계약의 관계를 이제는 철회해버리고 도로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65문단 해보십니다. 그대는 진리의 거울로서 그 안에서 신 스스로 완전한 빛으로 환하게 빛나신다. 에고의 어두운 거울에게는 이 이미지는 진실이 아님을 알기에 너를 보지 않겠노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거룩하신 분, The Holy One께서 평화 안에서 그대를 비추시게 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것만 있어야 함을 알라. 그대를 창조할 때 신의 마음이 그대를 비추었으며 그대의 마음이 생겨났다. 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비추고 있으며 그대를 통해 빛나야 한다. 그대의 에고는 그대를 비추는 신은 막을 수 없지만 신께서 그대를 통해 빛나시도록 하는 그대의 허락은 막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굉장한 얘기라고요. 설명할게요. 그대의 진리의 거울로서 나 자신의 진리의 거울로서 그 안에서 신 스스로 완전히 빛으로 환하게 빛나신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진리의 거울이 뭘까요? 진리의 거울이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서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 거울 안에서 그 서로가 진리로만 보여주는 그 안에서 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는 완전하게 빛으로 환하게 빛나신다는 거죠. 이게 리얼월드예요. 요 얘기가 리얼월드 참 세상이라니까.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세상의 리얼월드의 확실한 현상이라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요거 눈에 안 보여요. 비전으로만 보여요.
에고의 어두운 거울에게는 이 이미지는 진실이 아님을 알기에. 자 보세요. 그래서 에고의 어두운 거울은 이 이미지는 진실이 아님을 알기에 너는 보지 않겠노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한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난 보지 않겠노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고가 비춰주는 그 이미지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나 그거 안 볼 거야. 이제 다시는 그 에고와는 내가 놀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다음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한 성령께서 평화 안에서 그대를 비추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속에서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게 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것만 있어야 함을 알아.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렬한 빛의 권능으로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비추고 있으며, 그대를 창조할 때 신의 마음이 그대를 비추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조금 약간 건너뛰었고요. 그대를 창조할 때 신의 마음이 그대를 비추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음을 우리 속에 투과시키셨다는 거예요. 투과. 비춰주셔서 투가 됐어요. 그 빛이, 그 거룩한 빛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현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굉장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야. 그대 마음이 생겨났어. 그때 우리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창조의 빛이 나에게 확 비추었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도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창조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